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12절로 27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몸과 그리고 많은 지체에 관한 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 몸에 여러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한 몸을 갖는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간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귀합니다. 생명.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육신과 영으로 되어져 있죠. 육신과 영으로 되어져 있는데, 육신은 뭐예요? 흙이죠.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봬도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 이 단어의 의미상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가운데 보면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은 이 모든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물질, 육신과 영을 가지고 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나 모든 사도들의 한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몸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 너무 신비한 거지요. 사람의 몸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을 때 뼈다귀가 몇 개요? 뼈다귀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좀 고상하게 뼈 몇 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 내 뼈 숫자도 모르고 지금까지 산다면 말도 안 되지. 305개의 뼈로 우리 몸이 이제 형체가 이렇게 균형이 잡히도록 몇 개요? 여러분이 재산이 아마 305억 그러면 이거 죽어도 눈물 불알이고 한 톨이라도 안 잊어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다음에 시험 나오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305개인데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뼈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대요. 아이들 때는, 그래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왜 막 잡아 흔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막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요. 그 무식한 아버지요. 애들은 그렇게 던지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머리뼈도 그렇고 어깨나 모든 뼈가 이거 누구 거요? 이거 반말짜리인데 왜 나는 소리가 안 나는데 다른 분은 왜 소리가?
떡 얼마요? 반마리요. 윙윙 하는 거 반마리. 그래서 뼈가 성장하면서 몇 개가 되느냐 하면 206개가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한 100여 개 정도가 성장을 하면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냐,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를 해줘야 되냐 하는 걸 알만하죠. 잡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뼈 하나하나로 이어지고, 여러분 뼈뿐만입니까? 우리의 그 피부에서부터, 피부가 가장 큰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우리 장기들,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 교회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신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 원래의 목사라고 하는 이 명칭도 장로인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이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이냐, 아무렇게나 우리가 교회 생활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뭔가 우리 다른 말로 한다면 좀 고상하게 뭐 성숙해야 된다, 우리가 윤리자 도덕적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라. 여러분, 우리 뇌는 혹시 뇌 없는 분 있어요? 뇌는 우리 몸의 몸무게의 몇 프로입니까?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 뇌의 무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는 안 되는데요. 몸무게 2%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는 산소를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산소량의 20%는 뇌가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필요량이 20%라는 거예요. 그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뇌만 멀쩡하고 여러분 다른 장기는 다 안 멀쩡하면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건강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비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콧구멍은 2개잖아요. 콧구멍은 2개인데 콧구멍이 2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3-4시간마다 콧구멍은 번갈아 이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쪽은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냄새를 맡는 것이 양쪽으로 다 맡는 것 같지만은 한쪽은 쉴 때가 있고 서너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참 의리가 있어. 불침번 하듯이 한쪽이 활동하면 한쪽은 약간 쉬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했다라는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픔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럿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우리가 아픔이 오게 되면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다. 어디 집에서 뭘 어디로 막 하다가 식탁 다리에 새끼 발가락을 탁 찼어요. 되게 아파요. 그런데 오히려 부딪힌 새끼 발가락은 가만히 있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누님께서 찡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만큼 차이가 있는데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저 천지대는 꼭대기에서 뭐가 쭈뼛해? 머리가 쭈뼛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지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왜 사람이 여러분 죽습니까? 언제 한번 그 아산병원에 있는 어느 내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의사지만은 우리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 10명 중에 7, 8명은 왜 어떻게 해서 왜 돌아가시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 목사들이 그런다면 모르지만은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10명이 돌아가시는데 7, 8명은 왜 돌아가시는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요, 자기들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은다 이거보다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까 수술 다 해놓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날 가서 의사가 수술해놓고 그 다음날 일찍 오잖아. 죽었나 살았나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눈을 뜨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죽었다고. 그 다음날 와 또 보니까 또 좀 나아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건강해서 퇴원할 때 보면 의사로서도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한 지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물론 전쟁에 나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하지만은요, 우리의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한 장기의 고장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12만 킬로라고 그러잖아요. 12만. 뭐 정확하게는 뭐 11만 얼마라고 또 뭐 그럽디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늘 보통 우리가 알기로 12만 킬로다. 그래서 지구가 4만 킬로니까 이 둘레가 그러니까 뭐 세 바퀴를 우리 혈관을 가지고 세 바퀴를 돈다 그래요. 이게 작은 것. 제가 작년 5월 달에 카페에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조여왔잖아요. 조여오는데 이상한 거요. 양쪽 팔을 확 뭐가 잡는 것 같아. 확 조여오고 양쪽 팔이 조여오더니 가슴이 조여오는데 이거 체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소화제를 먹어보니까 먹은둥만둥하고 그래서 이제 방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혼자서 두드려 봐도 그렇고 그 병원에 갔잖아요. 스턴트를 할 만큼의 굵은 혈관도 아닌 아주 작은 혈관이 고개 하나 막혔는데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뚫고 나서 참 허무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아니 세상에 그래도 제가 키가 뭐 어쨌거나 170은 되는데
줄더라고. 172에서 약간 떨어졌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나 172야 그랬어. 근데 뭐 재려면 살짝만 들으면 되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그 172에서 조금 빠졌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68이 된 거예요. 똑바로 섰어. 아주 있는 대로 배를 힘을 주고 똑바로 섰는데도 68인 거예요. 희한하대요. 그래서 70알로 떨어졌구나 그랬는데 한 1, 2년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171이 겨우 됐어요. 키가 겨우 그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 우리 몸이 이렇게 우리가 170이 되고 몸무게는 요건 내가 비밀로 하겠어. 숙녀의 몸무게를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 남자 몸무게는 왜 공개를 해야 돼? 내가 뭐 73kg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 동정을 해줄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로 하고요. 아니 이런 등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과 같은 큰 것이 하나 막혔다고 사람이 죽겠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달리 오늘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짐을 개인적으로 져야 되는 짐도 있지만은 서로가 감치어 져야 하는 짐이 있지 않느냐. 오죽하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차라리 연자맥도를 달아 물에 던지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지. 여기가 우리가 무슨 뭐 콘서트장도 아니고 사회복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위로받자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다면 우리가 거기에 어울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냐. 100억을 쌓아놓고 1000억을 쌓아놓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요즘은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뭐 장례식 하는 것도 그분들 때문에 참 우리가 교회장을 해도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일일이 그거 입관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참 젊어서 전도사 때부터 입관을 해가지고 제가 팔려다녔잖아. 저리로 가평도 가고 어떤 교회가 장례식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입관을 잘 못하니 좀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아주 거기는 지정장의사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염쟁이로 말하자면. 그래 가서 해줬어요. 가서 해주고 우린 치찰에 목사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가서 이제 제가 입관을 해드리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 언젠가 제가 목사님 업어드린다는 거예요. 업어준다는 양반이 한번 업어주는 건 못 보고 다리 관절이 아프다고 계단도 못 내려온대 지금. 언제 업어줄런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입관을 하면서 참 한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마지막 남긴 육신을 바라볼 때 뭔가 그 성도에게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사람이 입관을 하는데 그래요. 아 목사님 잠깐만요. 관뚜껑을 닫으려는데 잠깐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저 아버님 쓰시던 성경을 그래도 넣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성경을 관 속에다 왜 집어넣어요? 그 돌아가신 양반이 그 성경 보겠대? 아니 이미 천국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경의 마스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을 굳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지 아버지 성경 넣는다는데 내가 넣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또 어떤 분 한 분을 보니까 돈을요 넣는 거예요. 돈을 넣는데 노잣돈 허시라고. 난 그래서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내가 살짝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1000원짜리 몇 장을 넣는 거예요. 이런 전문 용어로 빌어먹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의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내 몸처럼 교회를 살아.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누구라도 누구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거나 나 한 사람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의 문이 가로막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 여러분들은 참 모르는 게 많아서요. 나는 아주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는 양평에 제일 오래 산 나무가 어느 나무예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은행이래잖요. 옛날 우리 교회도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은행나무가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아세요? 은행나무가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죽을 때가 돼도요, 밥숟갈 꽉 붙잡고 계속 먹고 버티고 있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은행나무가 왜 오래 사냐?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데, 은행나무는 여러분, 은행나무 잎사귀 벌레 먹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은행나무는 벌레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대개 왜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 보면은 농약을 은행나무를 잎사귀 파를 때 그걸 따다가 갈아가지고 뭐 어떤 때는 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희석해서 이렇게 농약으로 쓰잖아요. 은행나무 잎사귀는 벌레가 안 먹고 은행나무 주변에 있는 풀들까지도 벌레가 잘 안 낀다 그래요. 그만큼 은행나무는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스스로 이렇게 보호하고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꼿꼿한 모습으로 이 은행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를 줍니까? 이 마을마다 그늘도 만들어 주지만은 은행 잎으로 우리의 뭘 만듭니까? 혈전 용해제를 만들 때에 들어가는 게 은행나무 잎사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1000년 이상 묵은 은행나무가 거의 1000그루가 된대요. 1000년 이상 묵은. 우리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만 아주 우리는 제일 오래된 줄 아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1000년 이상 묵은 은행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500년 묵은 거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노인정에 가고 70대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듯이 500년 묵은 은행나무는 그야말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그런 거예요. 왜 이 은행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나무는 벌레를 타지 않는, 그리고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주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떠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부르니까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목사님들이라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의사의 어떤 이론적인 주장이나 의술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들의 이론적인 지식이나 또 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는 의사를 무시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듣고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그냥 목사라고 했죠. 목사님 그래요. 이거하고 목사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의 설교.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는데 설교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떡하라는 말도 할 것도 없고 떡하면 지들끼리 먹을 거니까 떡하라고도 안 이렇게 숙여갖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등만 이렇게 보여. 전화를 받고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인 거예요. 난 참 그게 싫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안 받아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같은 어떠한 신학을 했고 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나도 은퇴를 하면은 참 내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좀 잘 살 것 같아. 은퇴해도 난 재밌게 살 것 같아. 괜히 이렇게 어디 할 거 없으면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 욕이라도 하고 앉았고 난 안 심심할 것 같아. 근데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고 같은 목사라고 해서 그 다른 목사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면 평신도가 지을 수 없는 죄를 목사에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권사라고 해서 권사끼리 서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뭐라고 한다면 집사가 짓지 못하는 죄를 권사님들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권사님들 이야기할 때 야 아무개 권사야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난 그게 제일 싫어요. 권사라고 할 때는 적어도 교회의 직분을 부를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불러줘야 돼. 믿습니까? 거기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거는 교회 직분자들이 아니라 무슨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하고 야는 누구 말말 따나 돌 깨는 게 야고 그게 어서 상스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죄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기에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더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한 분이 바로
누구요?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이 신앙을 고백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면은,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물론 그렇게 집을 안 짓습니다만은 기둥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제목을 연결해서 다 석가래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쓰지 못할 제목들도 있잖아요. 담을 쌓다 보면 쓰지 못할 여러분 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확실히 되어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야 된다.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에 분열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대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박옥수에게 그 대학이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유럽의 문화가 한참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러한 그 문화를 꽃피울 때, 뭐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그 문명의 그 혜택을 누리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이 뭡니까? 거룩성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가지고 술집을 만들고, 교회를 사가지고 댄스, 춤을 추는 그런 곳을 만들고, 교회를 사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러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우리의 기본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조직이 없고 부흥은 되고 하는데 조직이 없으니까 구제하는 데에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말 많고 왜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집사를 세우자. 집사 7을 세우는데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이나 재정이나 이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만 우리는 다 전념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본이 되고 나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크다고 해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견고하고 기본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성도의 믿음이 잘못되어진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 기도함으로 내가 이것을 이길 때 내게도 도움이 되고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 신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아픔이 온다면 우리의 온 몸이 아파오고,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장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귀한 막중한 사명을 받아 싸우니 이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